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율법으로 이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율법을 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 때문에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데 왜 꼭 주일날 병을 고쳐야 돼? 주일날 안 고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6일이라는 시간이 있잖아. 그런데 왜 그거 다 놔두고 꼭 주일날 병을 고쳐야 돼? 안식일날 병을 고쳐야 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예수님은 무슨 고집쟁인가? 고집불통인가?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말로 천재구리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임의대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방법이 바로 안식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성경에 예언된 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셔야 됐는지, 그럼 오늘 다시 바꿔 말해서 오늘 주일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지, 주일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시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그 역사가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런 기대도 없이 말씀을 들으면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시고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치료하셨다면 오늘 내 병도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가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는가 하면은 안식일에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양문이라고 되어 있죠. 양이 그 제물이 되는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 양문입니다. 또 무슨 문이 있을까요? 어문이 있습니다. 어문은 뭘까요? 생선을 가지고 드는 문이 어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양문가에 곁에 베데스다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런데 그 연못에 물이 가득하게 고여 있습니다. 근데 그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잔뜩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은 가끔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더라도 낫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낫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나 하고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안에 많은 자, 맹인, 다리 여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환자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면 과연 어떤 환자였을까? 무슨 병이라고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38년 됐으니까 이 병이 너무 중하고 깊어서 이 사람이 이제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그 사람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누운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은 병이 오래됐구나, 아주 중증 환자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낫지를 못합니다. 내가 들어가기 전에 벌써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오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이 연못에 들어가서 병을 고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은 단정할 수가 있어요. 단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병이 지금 38년 됐습니다. 다들 어디를 주시하고 있을까요? 연못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물이 언제 움직일까?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낚시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낚시를 해보신 분은 뭐 합니까? 낚싯대를 들이우고 찌를 달아놓죠. 그 찌가 물속으로 쏙 들어가면 어떻게 고기가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신속하게 탁 채죠. 그러니까 이 찌를 주시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들어가도 모르죠.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 그 물이 움직이는 그 연못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물이 움직였다 하면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38년이나 된 병자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가 나을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물이 움직인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팩트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내려오는 이야기지 팩트가 아닌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절대로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병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다 병을 고치려고, 자기 병을 고치려고 와 있는 사람들인데 누가 자기 병 안 고치고 당신 불쌍하니까 38년 됐으니까 당신이 제일 병 중에 고참이니까 먼저 들어가시오, 이렇게 해줄 사람도 없고 넣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연못이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서 병을 고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환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요, 너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너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너희 자력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38년 된 환자가 물속에 연못에 들어가서 병이 나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자력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착각하는 거 있는가 하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하는데 아무 공로가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면서도 한쪽 구석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공로가 하나 있어요. 무슨 공로가 있냐면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공로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을 때요, 내가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구원 받았습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 받았다는 거, 그거 거짓말입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결과로 우리가 믿어지게 된 거지, 믿게 된 거지,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 그러면서도 우리 자꾸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그런 공로를 내세우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소리를 이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정확한 교리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고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것을 잘못 어설프게 가르치는 결과가 우리는 내가 구원받는데 믿음의 공로가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에게 믿음을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닫고자 하느냐고 했을 때 또 예수님이 내가 믿느냐? 이런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무조건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 분 없고 영원 멸망받아야 될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죽어있는 것 같은 무기력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이런 이 존재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건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도 봤죠.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에 있는,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다른 길로도 얼마든지 가실 수 있었지만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를 아시면서 그 우물가에 찾아오셔서 그 완전히 철저하게 소외된 그 여인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역사가 일어났느냐? 안식일 날, 주일날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각 개개인에게 지금 찾아오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막연한 거, 있지도 않은 거, 그런 것을 예수님께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예수님 내게도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기대하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병자의 소원은 물이 움직일 때 누가 나를 들어서 그 연못에 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저 막연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런 막연한 소원이 있습니다. 로또라도 한번 당첨됐으면, 내가 무엇이 됐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이러한 막연한 그런 기대, 막연한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나 누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난 대통령 될 거야, 난 뭐 될 거야, 막연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사실은 99.9%는 없는 거죠. 다 대통령 되면 대통령 안 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장군 되면 쫄병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난 이러이러하는 사람, 이렇기 때문에 나는 장군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죠? 막연한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도 막연한 소망이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지. 우리 아프신 분들은요,
좀 병원에 다니면 좀 나아지겠지, 고쳐지겠지, 괜찮아지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막연한 소원이 뭘까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이 코로나 언제쯤이면 가을쯤이면 종식되겠지. 여러분 봄에 올 연초에 2월달에 지금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퍼지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없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더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뭐 좀 몇 달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를 했는데 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뭡니까? 가을쯤 되면 나아지겠지, 종식되겠지, 이렇게 막. 그러나 종식된다는 보장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종식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조건을 단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낳고 나면 무엇을 하겠느냐? 조건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TV에 나오는 광고대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38년 되었는데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앓던 이 빠진 것 같다는 말이 있죠. 앓던 이 빠진 것 같다. 이가 아픈 기세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요, 가장 문제가 해결되어 시원할 때 앓던 이가 빠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원들이 잘 안 됩니다만 하늘산 기도원에 가면은요, 이덕수라고 이덕수 목사님 원목이 계십니다. 원목. 근데 이분이요, 혈암이 설암이 걸렸어. 설암이 뭐냐면 혀에 암이 걸린 거예요. 저도 입이 자주 이렇게 헐고 그러면 정말 먹는 것도 고통스럽고 양치하는 것도 고통스럽고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설암이 걸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혓바닥이 쫙쫙 갈라져요. 혓바닥이 쫙쫙 갈라져요. 근데 갈라지기만 괜찮은 게 아니라 갈라지고 피가 나옵니다. 피가.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돌멩이를 잡고 그 나무 뿌리를 그냥 찝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는 살 소망이 없고 차라리 하나님 빨리 불러가시면 좋겠는데 불러가시지도 않고 아파서 죽겠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파닥파닥 뛰면서 그렇게 돌멩이로 그냥 나무 뿌리를 찝어가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고치셨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고치셨다. 순간에 하나님이 너를 고치셨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고통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기쁜지 자기가 방에서 너무 팔딱 뛰었는데요, 머리가 천정이 다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고통을 안 당해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아파본 분들은요,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되거나 치료가 되고 나면은요,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안 아플 때는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요, 하루가 다 필요 없어요. 돈이고 자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아프지만 않는데 그것만 있으면 최고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 늘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 있으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도 요구하지 않았고요,
어떤 헌신도 요구하지 않았고요. 충성도 요구하지 않았고요. 오직 예수님은 뭐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치료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역사가 내가 그 자리를 그 질병부터 완전히 해결받는 그 질병 다시는 생각지도 않는 그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바로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휴일날 하셨어요. 안식일날 하셨어요. 안식일날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평생 고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오늘 나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이제는 너는 다시는 그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지 말고 영원히 건강하게 살지어다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음성이 정말 내게요 감동으로 들려오셨다면요 예수님은 반드시 치료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병으로부터 이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간 이 38년 병자처럼 그 질병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자유함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무슨 원인도 없고 그런 질병이 있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고치실 병입니다. 반드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 오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그 음성이 바로 내 심령 속에 들려지게 하시고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를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다 고쳐주셨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그거 안식일날 그거 들고 가면 안 되잖아. 왜 안식일날 침상을 들고 걸어가냐.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미 그 자리를 펴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해. 그런데 나에게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그 사람,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후에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계속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물가였습니다. 우물가가 아니라 연못가였어요. 연못가에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아멘.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에 왜 가야 되냐?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으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가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더 이상 가서 물을 쳐다보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성전으로 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을 때 힘을 없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죄의 결과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나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평생을 불행하게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죄냐?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38년 된 병자, 평생을 병으로 살아온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죄입니까? 여러분 뭐가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식일에 왜 뱀을 고치느냐면은 안식일은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죽어서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만 있었다면 과연 살아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안식일에 새 생명을 주시는 새 창조,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이 새 생명을 얻는 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율법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율법인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주일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교가 있죠. 안식교, 제7일 안식일교. 여기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요, 율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상호 박사라고 아시죠? 옛날에 엔돌핀. 이 엔돌핀을 이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만들어준 분이 바로 이 이상호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안식일 교회 교인이었어요. 안식일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안식일 교회를 철저히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3년 전에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근데 왜 개종을 했는가? 자기가 그렇게 한 40여 년간을 안식일 교회에서 충성을 했는데 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가를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안식일 교를 가게 된 그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요. 처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 친구들이, 물론 이제 통일교 다니는 친구들이긴 했지만 그 친구들이 가지고 와서 자기들은 진리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뭐냐? 그거 내놔봐라 그랬더니 불쑥 내놓는 게 뭐냐면은 성경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내놓으면서 그것이 진리라고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안 찾아봤어요. 저도 안 찾아봤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9장 보세요. 창세기 9장. 저도 찾아본다 그러면서 안 찾아봤네요. 창세기 9장 30절이 없네. 29절인데 그분이 30절이라고 잘못 얘기했네. 창세기 9장 29절 보세요. 9장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누굽니까? 노아죠. 노아가 954를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954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로는 안 믿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미친 것들 아니냐.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미국에 가서 의사가 돼가지고 병원을 개업을 하고 미국의 가장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개업을 해가지고 병원이 너무 잘 됐대요. 그래서 자가용 요트도 있고 뭐 벤츠가 몇 대고 뭐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야, 이 어마어마한 재산, 이 어마어마한 이 행복, 이거를 갑자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잘 오더라고요. 근데 이 불안이 엄습을 해오기 시작을 하는데 도저히 사람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불안이 엄습을 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제 집에서 전화가 왔대요. 빨리 안 오고 뭐 하냐? 빨리 와서 저녁 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퇴근 시간이 이제 다 돼 가는데 도저히 불안해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30분 내로 만나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하나님은 감감무소식이더라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없는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생각에 그래 창세기 9장 30절을 한번 보자.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30절이 아니고 29절이네요. 29절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래 이것을 찾아봤더니 노아가 954를 살고 죽었더라. 그런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는 쓰레기통에 처박았는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딱 생각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벌써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런데 이왕 믿을 바에는 성경대로 믿자. 성경대로 믿는데 성경을 가장 잘 지키는 데가 어디냐 찾아봤더니 안식일교회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엔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교회는 토요일에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믿는 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안식일교회를 믿고 신봉을 하고 또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환자가 찾아왔는데요. 그분 역시 안식일교회였다. 그런데 이분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불안하다라는 불안하다.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안 쓴다. 불안하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 교인 교리에도 이 확신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조사심판설이라는 게 있어요. 조사심판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조사심판설. 이게 조사심판설이 뭐냐면요. 안식일교회의 창시자가 이렇게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하다가 못 마치고 그냥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가 그걸 다시 이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가 이 안식일교를 하는데요. 교주를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셨다. 언제 재림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재림을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영적으로 재림하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교사하셔가지고 마지막 심판 때에 이제 그 심판을 하는데 여기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것은 그래서 이제 지옥 간다. 심판받는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교에서 나오는 그 음료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풀무원에 많은 이렇게 그 식품들이 많이 나오죠. 이 삼육개발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삼육식품. 여기서도요 두유 이런 거 나옵니다. 여러분 두유 좋을까요? 나쁠까요? 삼육두유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삼육두유 좋습니다. 여러분. 품질 자체로는 끝내줍니다. 제가 그러니까 안식일교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품질로는 끝내줍니다. 왜 끝내줄까요? 심판조사설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속이고 불량식품 만들고 하면 누가 봐요? 예수님이 다 조사하고 계시다가 심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요.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구원받았지만 죄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다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확실히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조사 심판선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구약 성경에 머물러 있어요. 구약 성경에. 뭡니까? 율법에 머물러 있어요. 율법.
그런데 이제 이상호 박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복음을 듣고 보니까, 이거는 아니구나.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데 율법의 시대를 지금 내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이제 이 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열심히 자기가 왜 안식일교회에서 살아온 세월이 허송 세월을 보냈는지 그것을 지금 이제 이렇게 간증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안식일을 해서 우리는 주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안식일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요, 주일 지키는 것이 여러분 율법입니까? 주일 안 지키면